제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불평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 번의 무서운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초로 취한 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고 아론에게도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반역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모세를 축출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정적인 10명의 지도자들을 즉시 죽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무서운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까지는 참아주셨지만 영적 권위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역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당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반역 사건을 겪게 됩니다. 몇 번의 반역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되고 노골적인 반란을 일으킨 것은 오늘 사건이 처음입니다. 반역의 주체 세력이 누군가 하면 1절, 2절을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반역의 주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최측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순서가 중요한데 반란 리스트들 가운데 1호가 고라였습니다. 그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가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계보를 따지자면 고라는 바로 모세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이 자란 사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레위 지파로서 모세와 아론만 쓰임받는다고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 반역을 주도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 지파 루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조상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촉과 간통하는 죄를 저질러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장자 자리에서 밀린 것만 생각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추락한 자기 지파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고라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지파 레위에서도 모세의 사촌 고라 그리고 장자 지파 르우벤이 반역의 주역이라니 정말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너무 힘을 이두른다. 너무 독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평등하지 않냐? 그런데 어째서 모세와 아론 당신만이 힘을 독점하느냐? 우리 민주주의로 하자, 힘을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반역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가 자원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리더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그는 그의 신앙에 큰 오점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왕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과 온 국민이 가만두었겠습니까? 설사 왕이 되었어도 백성은 왕을 죽인 지도자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원칙을 쉽게 배반한 자는 언제든지 대상이 바뀌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에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악한 왕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해도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사울을 선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